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다. 나라를 이끌겠다는 지도자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이의 이름도 장조경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달한다고 혹은 세상의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하지만 종량 불변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나눌 파이는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의 기득권이 파이의 99%를 가지면 남은 99%가 1%를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통치자들은 저마다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규모를 키운다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조화롭게 나누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만드셨으니 분배에 대한 책임만 인간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발달할수록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분배의 문제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진 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 가운데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내가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추수할 때 흘린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어라. 이처럼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이 가진 자에 의한 핍박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결코 모른다 하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고통을 준 만큼 고통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약육강실의 정글에 평화가 있는 것은 강한 짐승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것을 넘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사자 옆에 연약한 얼룩말이 무리를 지어 유유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혹은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만 가진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부풀리고 또 부풀려 창고를 채우고도 모자라 후대까지 염려하며 남의 것을 빼앗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고 즐기고 내 창고를 터지도록 채워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해도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오겠느냐며 비웃으며 또 채웁니다. 부를 분배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이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파이를 키운다지만 연료, 식량, 자본의 독점과 매점매석으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분배를 내세우는 공산체제에 있던 미얀마는 산모작을 해도 굶어 죽습니다. 그저 먹고 살만하면 내려놓는 것부터 먼저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중산층이 많아지는 선진국이 됩니다. 독식과 몰아주기를 눈 감으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지도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한다고 표 달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정치권을 맴돌며 많이 먹었다면 남은 사람을 위해 남겨두고 떠나는 것도 애국인데 그리고 가난은 나라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제는 통치자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통치자가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고 소리를 치는지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바른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저울과 천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왕은 악한 일을 미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튼튼히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의 얼굴빛이 환하면 살 수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담은 구름과 같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통치자가 바르고 공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왕이 국민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바른 정도를 걸으면 저절로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온갖 부정과 부패로 이룬 경력으로 마지막 고지를 향해 뛰는데 지금껏 해먹은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 과하게 먹었습니다. 19대 대통령까지 배출한 나라이지만 모두 다 더 먹으려다가 탈이 난 겁니다. 말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제 주머니 키우려다가 퇴임 후 험한 꼴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G7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미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이런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 같습니까? 이제 통치자가 공의로 지혜롭게 나누면 5천만 국민이 먹고 살만 하건만. 그런데 70여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방출하여 더 성장시키겠다는 공약만 내세우는 지도자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도자 없을까요? 감사합니다.